오늘 주일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시간으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선포하신 새 언약과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미국에 이민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6년 차가 되었습니다. 처음 이민 올 때만 해도 인터넷이 생긴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인터넷 속도도 느릴 뿐더러 심지어 이메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전화선으로 연결하는 인터넷 기억합니까? 당시에는 인터넷보다 PC 통신이 일반적인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셀폰에서도 가능한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할 때였습니다. 미국 생활은 자동차가 없으면 거의 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은 살 집을 렌트하고 차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고차 하나를 산 뒤 한 일은 지도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의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상세 지도가 지역별로 자세히 나와 있는 꽤나 두툼한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려면 먼저 색인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페이지를 열어서 위치를 확인한 후에는 현재의 위치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휴가가 되어서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국립공원인 요세미티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요세미티에 어떤 곳이 유명한 곳이고 어디가 경치가 좋은지를 검색해 본 후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결정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그때는 그런 정보가 없었기에 일단 지도를 확인하고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국립공원 입장료를 내니까 주는 한 장짜리 큰 지도와 그 지도에 나오는 여러 유명한 포인트 중에서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세미티를 다녀왔지만 국립공원 입구에 있는 빌리지에서 가까운 곳만 주로 보고 와서 정작 유명한 곳을 놓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요세미티로 갔다 왔다고 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럼 거기에 가보았냐고 하면서 그곳이 아주 좋다고 하는데 정작 가보지도 못했고 심지어 이름조차도 처음 듣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갔을 때는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니 투명하게 비치는 물에 빽빽히 들어선 나무와 하늘까지 비치는 너무나 아름다운 호수였습니다. 더구나 마치 바다처럼 모래사장까지 잘 깔려 있어서 물놀이도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는 정보가 부족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두꺼운 여행 책자를 하나 산 이후에 좀 더 자세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 정보화 사회가 되어 무슨 판단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인터넷을 통해 정보와 자료를 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행 정도는 너무나 간단하게 결정하고 유명 관광지나 혹은 유명하지 않아도 오히려 숨어있던 비경들까지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처럼 간단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정보의 선택을 할 때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보다 복잡하고 중차대한 일을 결정할 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매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잘못된 정보나 악의로 생성된 거짓 정보에 의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을 하나 고르는 일도 전 같으면 쇼핑센터에 가서 한두 시간이면 해결할 수 있던 일도 이제는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선택 속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 예를 들어 아주 큰 재정적 결정이나 인생의 큰 결정 등을 할 때에는 이런 정보 홍수화 속에서
정작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방황하거나 오히려 잘못된 악의적 거짓된 자극적 정보에 쉽게 휩쓸리기도 합니다. 인터넷은 특성상 최근 이슈와 많은 사람에 의해 검색된 자료가 우선적으로 검색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로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혼돈의 상태에 빠져 그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이른바 집단 지성이 선택한 방식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이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바른 선택이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대하는 방법이나 모습도 어쩌면 이러한 현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듭니다. 오늘 주제 본문인 마가복음은 성경의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였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첫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오늘 주제 본문인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예수님의 이름 뒤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서양 사람 중에는 예수가 퍼스트 네임이고 그리스도가 라스트 네임, 즉 성인 줄 아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이름의 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새 언약을 공부할 때 이사야 61장 1절에서 나타난 대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할 때 기름을 받은 구원자라는 뜻으로 구약성경 아람어인 메시아의 신약성경의 단어 언어인 헬라어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가장 먼저 전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성경이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에 의해 계시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이 땅에 선포하시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미 구약성경에 선지자로부터 계시된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말라기와 이사야를 처음부터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뒷부분을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미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부분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마가는 예수님을 주, 영어 성경에서는 The Lord라고 부르고 말라기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면서 오실 메시아와 여호와를 동일한 분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마가복음 첫 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시작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분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시하였던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계시된 대로 사자가 먼저 와서 외치며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자로 왔습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계시된 대로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합니다.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광야에서 외치며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신의 사명과 역할과 한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자는 자신의 사명과 역할, 한계까지 알고 순종하며 결코 사명에 부족함이 없이 또 분에 넘치는 것을 욕심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과의 다른 점을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9절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의 역사 속에 등장하십니다. 9절부터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셨다고 합니다. 즉 이분이야말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약 선지자들이 계시한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렇게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신 일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제 본문인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첫 일성이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나타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전파하여 라고 나오는 마가복음 1장 14절의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퀘리소라고 하는데 주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proclaim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자면 선포하다, 공포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다, 설교하다로 사용할 때는 영어로 preach라고 하고 헬라어 원어에서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복잡하게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다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여기에서 원어의 뜻을 구별하는 이유는 오늘 첫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지금 1장 14절에서 전하는 원래의 뜻을 보다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1장 14절에서 마가가 전하는 내용의 원어의 뜻을 잘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메시아 오실 때 앞서 오기로 되어 있던 사자인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간 뒤에 구약성의 경경에 선지자들이 계시하고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구세의 주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비로소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디어 공포하셨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한지는 이 단어의 쓰임새를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셨을 때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이 있었고 또 중세 봉건 시대처럼 로마에서 임명한 분봉왕도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에 서로를 견제하도록 하면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굳건히 하기 위해 식민지를 정치적으로 이원화시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할 때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직접 칙령을 보내서 공포를 합니다. 세금을 올리거나 낮추든지 아니면 총독이나 분봉왕의 인사를 하든지 실제 식민지하의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과 결과를 미치는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황제의 칙령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공포한다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퀘리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1장 14절에 사용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였다고 번역된
한국어 성경을 제대로 번역한다고 하면 메시아이신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디어 공포하셨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단순히 설교했다, 전파했다라는 의미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포와 공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선포와 공포는 왕이나 황제 등 오직 권위자만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하에 유대 백성들에게 로마 황제의 칙령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가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황제의 왕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첫 공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자의 선포를 듣고 난 다음에 할 일은 그 내용을 연구하고 탐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포된 내용을 이해하고 이제는 그 내용에 바로 순종하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자신이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진리로 선포된 내용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이는 이것이 너무 일방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할 때 하는 말이 기독교 신앙이 너무 확신에 차서 선포하는 진리에 대해서 너무 독단적이다, 교조적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이 그렇게 들렸습니까? 했더니 그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유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는 부분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이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절대로 자신을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그분께 이렇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일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그분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으로 대답해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설교하고 전파하려고 아까운 시간을 내고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선포를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거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권유한다고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으로 선포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때가 있어도 없어도 관계없이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는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그렇지 않은지 결과에 우리가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할 때 말하는 때라는 단어에 대해서입니다. 본문에서 사용한 때는 신약성경 원어인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때, 시간은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한 달은 30일,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세상의 때, 시간을 말할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때인 카이로스는 무슨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죄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드디어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새 언약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드디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도 전에 이미 이 계획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공포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했다면 당연히 그렇겠거니 생각할 텐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인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가 이미 지난 하나님의 구속사역 시리즈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구약에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언약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계획과 목적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획과 목적은 인간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할 바를 알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마침내 그 계획과 목적이 최종적으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이 비로소 실현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엇을 찾아보고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공포된 내용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선포된 진리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이 시대가 많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이미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지식을 보다 많이 의존하고 높이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나온 말을 믿으라는 것이냐? 요즘이 어떤 시대냐? 인공지능과 집단지성으로 새로운 내용이 날마다 수만 가지씩 쏟아지는 이 정보화 시대에 더 새로운 진리가 넘치지 않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지난 인류의 지성사에서 많은 철학자와 지성인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이 했던 말과 사상들이 어떠했습니까? 말할 당시에는 무슨 새로운 내용인가 싶어 반짝 인기 있기도 했지만 조금만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전에 사람의 판단을 뒤집어 버리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철학사와 지성사가 아닙니까? 현대의 인터넷과 IT 정보기술이 넘쳐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연 인공지능과 집단지성으로 세상의 문제와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대는 바뀌어 가는데 오히려 인간성은 말살되고 더 악한 정욕과 열정에 사로잡혀 그저 세상적인 물실에만 빠져 사는 세상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날고 긴단한 경제학자들이 넘쳐나는데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니 인공지능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유명한 기업인이나 금융인 말 한마디에 가격이 천청부르지로 오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떨어지기도 하니까 심지어 어떤 이는 이에 낙심하여 자살까지 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은 바뀌어서도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세상에 휘둘려 살면서 여전히 악한 정욕과 열정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인간 존재에 아주 작은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존재적 문제는 더 악화되기만 했지 변화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것이 내 방법이고 내 계획이다. 그러니 이것을 믿어라. 그러면 이것이 참되다 하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에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이며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대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려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 나타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역사상의 때에 대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사자로 주의 길을 준비한 뒤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까 설명한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상의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후 36년경에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니 아마도 같은 해일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소설 속에 있는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시류에 따라 매번 바뀌는 어느 철학자나 지성인의 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분명히 선포된 날이 있었던 사실로 시간 속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항상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공포하신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중요한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일이 시작되었다. 그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8번의 시간을 통하여 구약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시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타난 최초복음, 원시복음이 역사 속에서 세례 요한이 잡혀갈 때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뒤에는 고향인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기억이 납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신탁 중의 하나로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61장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계시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용서와 갱신, 해방의 날이 왔다. 새로운 생명의 날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날이 임하였다. 메시아, 구세주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였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가가 놀라운 가슴과 뛸 듯이 기쁜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첫 복음을 전하면서 1장 1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일성을 똑같은 심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읽다가 졸다가 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살펴보고 드디어 새 언약의 실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셔서 선포 공포하시는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마가와 동일하게 뛸 듯이 기쁜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의 선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슨 새로운 진리는 없을까 하고 기웃거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첫 창조 아담 언약의 때로부터 약속에 따라 드디어 예수님이 새 언약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구세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더 이상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따른다고 바른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첫 공생의 사역을 통해 선포하셨지만 그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갈릴리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소아시아로, 당시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온 유럽에 선포되었고,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 미주 대륙에 선포된 후 태평양을 건너 한국 땅에도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선포를 마가복음을 통해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역사를 지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일의 역사가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철학자와 어느 지성인의 말이 지금 우리에게 이와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까? 오직 창조 언약 때 이미 계시된 원시복음의 선포대로,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된 언약의 선포대로 드디어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빌립보의 간수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바울과 실라를 옥죄던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감옥의 간수들이 죄인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자결하려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고를 듣고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한 질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을 터인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2000년 전 빌립보 간수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요 진정한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마가가 첫 복음서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전하는 첫 외침을 동일한 떨림과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목도한 자는 떨리는 심정으로 외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동일한 떨림과 기쁨으로 받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4편을 가사로 한 복음 찬송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미 정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언약 백성이 계속 불순종하여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에게 계시한 새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떨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선포를 믿으라 하시는 그 뜻에 감격으로 놀라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세상 가운데 흘리는 것을 붙잡지 말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순종하는 백성들을 주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강하고 능하신 영광의 왕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포되어진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침내 선포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더 이상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법과 방식을 배우고 그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